천국의 열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 여러분이 새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오늘 다 하나씩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 고백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째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다 그래요. 내가 복이 있도다.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복을 빌어봐 주세요. 내가 그러니까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한번 복을 빌어주세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 때 인사 중에서 새해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설날만 하시지 말고 매일 하세요. 매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직장에 보낼 때 오늘 내게 복이 있다. 부부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제가 전도하러 다녀보면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라면 안 믿는다고 하는데 복 빌어준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복이에요. 다시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몰라서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몰라서 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몰라서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또 어떻게 하면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치료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몰라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성공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모르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모르니까 돈 못 버는 거고요. 그래서 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이 100년 사이에 크게 나라가 바뀐 이유는 뭐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까 모든 일처리를 잘하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만큼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면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왜 교만하면 안 되는지 말하는 게 자기는 요만큼밖에 알 수 없는데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남이 얘기하는 거 안 들어요. 그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알게 하시는 복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가려져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과 교제에 교통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마음의 생각이 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삶의 방법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식간에 수없이 바뀌어가는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환경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살다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힘, 이 역동성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애가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18절 성경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그 자리에 줘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고 이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줍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그 후로 시몬은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이 뭐예요? 큰 돌이에요. 돌이 그냥 아주 넓은 돌이에요. 우리 고향에 어릴 때 소양강가에서 살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이 친구들이 늘 여름이고 겨울이면 겨울에는 얼음 지치러 가고 여름이면 수영하러 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 너럭바위가 그냥 굉장히 큰 우리 말로는 너럭바위라 그러잖아요. 그 바위가 반석입니다. 아주 굉장히 넓은 바위인데 거기에 가면 수영하고 나와서 추울 때 그 너럭바위 가서 그냥 넓적 엎드리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고 얼음 지치게 하다 추울 때 그 너럭바위에 모닥불 펴놓고서 불 쬐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고 이 반석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너는 기초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할 때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사도권, 그리고 그 사도권을 이은 교황에게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기초는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천주교가 잘못되는 게 뭐냐면 교황이 다 자기가 사도권을 가지고 베드로 후예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떠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바로 이 반석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해도 이 신앙 고백이 교회에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은 무슨 교회다 뭐 이름을 지어서 멋있게 하고 하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거는 알맹이 빠진 뭐가 안 꼽는 찐빵 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건물도 없고 허름하고 그냥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서 뭐 다른 거 없어도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거기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서 지금 여기 계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100년의 역사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선물, 은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를 가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음부의 권세라는 거, 음부가 뭐냐면 지옥을 뜻합니다. 지옥. 그럼 지옥에서 최고 대장이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그렇잖아요. 교도소 가면 교도소에서 최고 그 안에 감방 안에서 최고 대장이 누구예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죄수가 거기서 최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죄인들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최고 대장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반석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악한 권세를 이기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까? 잘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터져. 그래서 또 넘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성도들은 수없이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집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갔더니 아이고 교인들이 아주 못됐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 갔더니 거긴 다 환자들이 있대. 그 얘기하고 똑같아.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죄 안 지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 나는 종이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치하세요. 이 통치한다는 건 뭐냐면 보호하고 지켜주고 때로는 명령하는 거예요. 요새 뭐 대통령이 어떻다 그러는 게 무슨 세월호가 빠졌는데 뭐 대통령이 세월호 넘어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세월호를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은 나라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호할. 그래서 이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명령하면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돼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불행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단들을 통해서 신앙을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 이단들이 이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로부터 교회가 지킬 수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 말은 안 듣고 이단들이 뭐 얘기하는 거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요 거리에서 무료 성경 공부 그게 신천지잖아요. 무료라는 건 돈 안 내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가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아도 그냥 교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말씀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고 이러면 이단에 넘어갈 것도 없어요. 막 역사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죄짓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신앙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하나님이 돌보시려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속회도 만들고 속회를 통해서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게
어린이부도 만들고 학생부도 만들고 이게 신앙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귀찮잖아요. 그 귀찮은 걸 안 한다고 했다가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천국길로 가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승리의 길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 교회. 악한 권세가 어떻게 못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산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손에 열쇠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쇠? 천국의 열쇠. 그게 어떤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늘 하고 다니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글쎄 집을 잠궈놨는데 열쇠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끼리 열쇠 감춰놓고 쓰는 데가 있거든.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그럼 뭐 잠겨 있어도 어떡해요? 그거 갖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나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천국 열쇠를 내밀어.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주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열쇠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 시간적인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국 갈 때 들어가는 장소, 그 열쇠라고 보면 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그리고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을 복음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여기 이 천국 열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야?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이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 뒤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 천국 열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열으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열쇠는 보통 가서 그거 껴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열쇠는 그냥 땅에서 여는데도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잠그는데도 하늘이 잠겨요. 이거를 요새 표현으로 하면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 시대에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열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예수님이 요 시대, 이즘 시대에 이걸 이제 말씀하신다면 천국 열쇠라고 안 하시고 천국 리모컨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리모컨. 그래서 뭐 테레비도 여기서 탁
리모컨 가지고 하면 텔레비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텔레비 채널을 돌리면 채널이 바뀌기도 하고, 또 소리를 크게 하면 크게 하고, 이거 가지고 다 하잖아요. 요새 자동차도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동차 문이 열리고 자동차 시동도 걸리고 이렇게 돼. 뭐 선풍기도 그렇고 무슨 뭐 에어컨도 그렇고, 뭐 요새는 리모컨 시대잖아요. 뭐 비행기도 드론인가 뭐 이거는 막 이 리모컨으로 다 하면 드론이 막 혼자 떠다니고 무인기가 떠다니대. 가서 뭐도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대. 이 천국의 열쇠는 곧 천국의 리모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스러운 열쇠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 남을 용서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리모컨,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천국의 리모컨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쿡 찌르면서, 좋으시는 분한테 옆구리를 찌르면서 리모컨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천국 리모컨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없는 분은 뭐냐고 물어보시고 뭐 가르쳐달라고 하시고, 인분은 있다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천국 리모컨은 뭐라고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천국의 리모컨이에요. 예. 교회의 기초고 천국의 리모컨이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교회, 튼튼한 교회의 기초고 그림이고, 이게 리모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복이 오는 열쇠, 그 통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열쇠는 잃어버리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열쇠 안 잃어버리려면 계속 외우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고 다니세요. 그것만 외우고 다니면 이게 열쇠이기 때문에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요새는 자동차도 그런 리모컨이 있대. 주머니에만 넣고 가면 그냥 삑 하고 열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열면 되고, 그럴 때 자동차가 옆에 가면 주머니에 그냥 이거 넣고 다니면 그냥 가서 시동도 걸리고 이러더라고.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복이, 알게 하시는 복, 계시의 복, 그 다음에 교회,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남을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이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20절 성경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 얘기, 너는 복이 있다, 알려주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복이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반석이다, 천국의 열쇠다. 저희 집에 열쇠 감춰놓은 곳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우리 식구끼리만 알아요. 그걸 딴 집에다 알려주면 그건 잠글 필요도 없어, 집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열쇠를 가지고 말씀해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만의 1대1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내가 큰 비밀을 오늘 해서 우리 집이 다 털리게 생길지도 모르겠어. 열쇠 찾는 사람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 비밀은 1대1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만의 아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거.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우리 열쇠 어디 놓자? 그래, 거기. 그래서 늘 거기 가면 돼. 바로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인격적으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남은 몰라 아주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여럿이 이렇게 예배하더라도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와 계시지 마시고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1대1로 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저기 딴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부부가 둘이서 뭐 해요? 자기들끼리 가서 뭐 하지.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은밀한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밀스러운 게 하나님과 나와만의 은밀한 관계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만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그 구원자시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 받은 자이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서 지금 여기 살아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나는 그 은밀한 관계를 늘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혼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쇠를 정신 없으면 열쇠를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가끔은 제가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열쇠 어디 있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왜 당신 열쇠를 나한테 어디서 찾느냐고.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 악한 권세를 이기는 이 교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하시는, 말씀하시는, 알려주시는 이 계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내 영혼이 주님과 늘 교통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영혼이 깨어있어서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